자, 우리 3절, 4절 한 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과 나음으로 예수의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를 부르리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안 됐던 구절이 이 3절이었어요.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주신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장항중앙 알림창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이상한 그림 하나를 띄워놨어요.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줬던 풍습은 성경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절 달걀은 죽음의 돌무덤을 깨고 나와 부활하신 예수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 달걀 장수라서 이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요 설을 제일 일반적인 설로 봐요. 그러니까 달걀을 굳이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거죠. 달걀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그 줄탁동시라는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안에서 병아리가 쫄 때 엄마 닭이 밖에서 깨뜨려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줄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죠. 보통 이제 교육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저는 이 줄탁동시라는 말을 부활절을 맞이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가만히 잘 들으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문 해도 될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쓰세요. 저는 여기서 거기 제가 주의 표시 써놓은 것처럼 신인 합력, 우리가 반응해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라는 알미니안적인 신인 합력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는 용기를 내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기도 필요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과정 안 거쳐도 당신 뜻 이루실 거 아니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면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될걸. 왜 우리를 굳이 세우세요? 정답,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격적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뭐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섭리의 일부입니다. 기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걸 천만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 그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올라가고 그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돋아나기 전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기도하게 할지라. 너희의 기도를 보신다. 너희에게 내가 왜 고난을 주는 줄 알아? 그때 내게 부르짖으라고. 우리 지난주 공부했었죠?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큰 포인트는 하나 짚어봤고요. 63편에 보면 내 평생 찬양의 이유, 여기 넘기시면 되겠어요. 내 하나님의 생명보다 나은 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찬송가 조금 불편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저런 마커스나 이런 경배와 찬양 분들 찬양 방식이 나는 썩 와닿질 않거든. 근데 저 찬양 방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선 성경적인 찬양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 일방적인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심. 오늘 부활절이죠.
조건 없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그분의 인자는 항상 뒤에 진실이라는 단어랑 함께 나옵니다. 그 시편 89편에 보면 이 인자와 진실이 짝을 이루어서 한 6번 이상 등장해요. 시편 89편은 우리 그 개론 구조에 나와 있는 성취의 기원 찬양시 마지막 부분이죠. 항상 이렇게 인자, 헤세드란 단어랑 진실, 에메트란 단어는 항상 짝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바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항상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셨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끝모를 절망의 끝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그는 구원하셨다. 이런 언약적인 성실함, 이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소망하는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의할 게 1번이 아니라 2번이죠. 모세가 노래해서 홍해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약속을 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백성에게 홍해의 기적을 언약을 따라 어떤 언약? 내가 너네들을 지키고 보호할 거다. 그 보호의 약속에 따라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세의 노래가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이 언약 이후에 모세의 노래가 터지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다음에 찬양이 터지는 거지만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빠져버리면 찬양은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찬양의 본질, 찬양의 현상 써놨는데 찬양의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우통 벗고 막 돌리면서 그 노래방 가면 약간 이상한 사람들 있죠? 뭐 갑자기 넥타이 벗고 여기다 막 마이크 매단 다음에 막 헬리콥터처럼 돌리는 사람들,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우통 벗고 춤춘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할 거야. 그렇죠? 갑자기 저기는 야 탬버린 가져와봐 한 다음에 막 탬버린 치면서 찬양하면 조금 우리 장안중앙교회 분위기랑은 안 맞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찬양이라고.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추며 찬양하죠.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우통 벗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심에 기뻐서 막 노래 부르면서 춤춘다고. 저 경박해. 야, 왜 교회에서 드럼을 쳐 시끄럽게. 야, 왜 교회에서 이 전자기타를 쳐. 그거 전자기타 음악은 사탄의 소리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선 안 되는 거죠.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렇게 하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제가 밑에 거기 써놨죠. 성경에 기초하되 좋고 싫음과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된다고. 내 생각에 너무 조용한 찬양이 싫을 수 있어. 내 생각에 너무 시끄러운 찬양이 싫을 수 있어. 하지만 그걸 보고 그건 옳아. 그건 틀렸어. 이 시비를 가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구속사 신학에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구속사 신학은 좀 뭔가 좀 마음에 불편하고 좀 싫어 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네들 틀렸어. 그거 아니야. 이런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 분별하시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항상 말씀으로 출발해야 되겠죠? 무당 구판에서 상담으로 출발하는 무당 구판 봤어요? 항상 음악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막 사람을 음악으로 열광시켜 놓고 얼떨떨하게 만든 다음에 뭔가를 속이기 위한 과정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예배 전에 음악을 막 틀어놓는 건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합리적인 모습은 아니겠죠. 항상 말씀에 기초하되 찬양의 형식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렸고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 근데 밑에 그림 보면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뭘 이렇게 찔러보고 있죠?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그림 제목은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 집어넣나요? 집어넣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역사의 왜곡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도마 생각하면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진짜 의심 많네. 이거 하나랑 왜 이렇게 못 믿어? 이거 하나랑
야, 넌 나를 보고서 믿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된 거야. 이 예수님의 약간 책망조의 그 말씀 저도 많이 인용했었죠. 근데 제가 요렇게 바꿔가지고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시편 63편 1절에 어떻게 시작했었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아까 제가 서두에 틀어드렸던 그 마커스 소진영 씨의 그 찬양이 이렇게 시작하죠. 정말 좋은 찬양은요, 이 성경 본문 내용을 그대로 옮긴 찬양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제가 92년도 그때 여러분이랑 조금 비슷하거나 좀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이 있는지도 몰랐거든. 난 그런 찬양 되게 싫어했었어. 근데 그 찬양이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라는 걸 저는 최근에 알았거든요. 창피하지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도 의미가 있죠.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하나님은 힘을 받지 못해요. 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돌아가서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우리 나중에 천국 갈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야 중고등부 이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 받을까요? 야 대학부 이리 와, 모여. 함께 심판대 앞에 설까요? 아니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바울이 했던 말 그대로예요. 우리는 각자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결국에는 혼자 서야 된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증 누가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누가 안에 계심으로? 참 스승이신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의 하나님을 성경에서 처음 고백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누구라고요? 도마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처음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가 맞죠. 그런데 그 베드로는 바로 뒤에 어떤 실수를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당신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요? 사탄아.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었죠. 베드로라는 반석은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믿음, 선물로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 도마가 나의 하나님을 처음 고백했던 사람이라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을 때 예수님이 피하시지. 그 다음에 11장이거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제 우리 그럼 다시 그 죽으러 돌 맞으러 가야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용감하게 우리 함께 주와 죽으러 가자 라고 했던 사람이 도마였다고. 도마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난 팩트를 말하는 거야. 세 번째, 예수님이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지만 너네들을 위한 처소를 예배하러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제 강론 도중에 선생님 그건 좀 이상한데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좋은 교육은요, 아까 그 줄탑 동시에요. 물어보고 저는 그 질문에 살짝 당황하면서 고민하면서 답해주고, 이게 사실은 상호작용의 교육이거든요. 우린 시간 관계상 지금 이런 교육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도 물론 나름 의미가 있는 거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정말 좋은 질문을 했던 제자들이 다 침묵했을 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그 질문하게 하심이 그 예수님의 유명한 답변을 낳게 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의 질문, 그 답변을 낳게 한 질문이 바로 도마의 질문이었던 거라. 도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식병 환자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리 와서 내 이 못자국, 내 손바닥의 못자국과 네가 그랬지 못 믿겠다고 그래 괜찮아. 그 의심이 중요한 거야. 그 의심 없이는 확신이 없어. 걱정하지 말고 내 손바닥에 이 손가락 집어넣어봐라. 내 옆구리 창자국에 이 손가락 집어넣어봐라. 그때 도마는 어떻게 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구세주일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일까? 그 긴 고민이 도마의 진실된 고백을 낳은 거예요. 정리합시다. 성경에서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했던 사람은 질문했던 도마였어요. 뭐라고요? 질문했던 도마였다. 의심했던 도마였다고. 의심과 질문은 나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 확신으로 가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강론은 조금 요약을 할게요. 그래서 시편 63편의 배경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난 다윗이었어요. 이 시편 63편은 그 유대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드렸던 기도였어요. 자, 우리 그 중간에 그 친구들은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예. 그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진행하겠습니다. 밑에 계속 보시면 그런데 여기엔 배경이 있죠. 전제가 있죠. 왜 다윗이 쫓겨났어요? 여기 만화 보이십니까? 밑에? 여기 어떤 만화 같아요? 여기 만화 터 왼쪽에 있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뭐였어요? 이게 다윗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부르고 살찌니까 왕국이 세워지니까 헛짓거리했죠. 누구를 건드려요? 자기 위에 목숨을 바쳤던 부하 장수의 여자를 건드리잖아. 성경엔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름 안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그 깨끗하지 못한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 우린 절대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시지만 어쨌거나 그것의 결과였어요. 다윗 네가 헛짓거리한 그 결과로 너의 집안에는 칼부림이 있을 거다. 너의 집안 사람들이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우린 보통 좋은 약속만 기억하고 싶어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번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버리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내버려도 그냥 교회 안 나오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냥 내버려도 하나님 인생이 잘 풀려. 이거 좋은 겁니까? 여러분을 버리신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약속만 좋은 게 아니야. 너네들 하나님 버리고 떠나면 배부르고 살쪄가지고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너네들을 칠 거다. 그 약속도 굉장히 귀한 약속이라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치신 걸 다윗은 기억한 거야.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순종한 거라고. 왜?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야 될 벌이구나. 이건 나를 미워서 때리시는 게 아니시구나. 내 이 억울한 정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내버려 둬라. 그 저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 저주까지도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무슨 선한 뜻이 계셔서 하신 거겠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거라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이야기하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 시므이야 오죽하겠느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위로로 다가오지 내 마음이 형통할 때 위로는요 그냥 성경 구절로 들려요. 하지만 내 마음이 무너질 때의 위로는요 내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게 고난의 축복이에요. 자, 돌아가서 음행과 살인의 다윗, 침략자에 협력한 마태, 의심쟁이 도마까지도 내 실수와 내 죄악 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오늘 기념하는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다윗도 마태도 도마도 우리도 그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그분께 나아갈 수 없어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거 아까 노래 불렀던 그분의 가사 내용이거든. 성경 내용인데 약간 주를 여호와로 바꿨지만 아주 운율이 좋죠. 이건 그대로 정말 좋은 찬양 가사예요. 자, 그런데 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낫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한 10초 정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낫다고 노래했을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천하를 다 얻었어. 그런데 내가 천하를 다 얻은 날, 뭐 우리식으로 치면 내가 서울대 들어갔어. 근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 가신다면, 그렇죠? 천하의 어떤 물질보다 귀한 게 뭡니까? 그래서 내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은 천하의 무엇보다 귀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져도 이걸 잃어버리면 꽝이죠.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 영생. 그런데 그 영생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죽음의 영생이야. 난 너랑 상관없어.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두 가지죠. 정리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하를 다 주셨어도 그분이 날 사랑하시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셨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건 말짱 꽝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가치를 얻어도 그 안에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의, 관계. 아무리 대통령이 위대해도 그 사람이 나랑 관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말 바꿔가지고 내가 정말 그 주의 인자를 생명처럼 여기는지, 정말 나는 천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당신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판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모세한테, 야 됐어, 내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하지만 난 너네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당신은 필요 없어요. 그럽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의 의미예요. 함께 하시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역사도, 어떤 세상에서의 성취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른쪽에 제가 믿음을 쭉 정리해 놨지만 제가 그렇게 써놨죠. 객관적 실체로 오신 예수를 향한 성령께서 부으신 주관적 확증의 소망. 쉽게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사실이에요. 길게 설명하자면 한두 끝도 없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학자들도 많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언약대로 부활하셨다는 건 진실이지만 더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의 인자, 그분의 사랑, 그 객관적 진리가 성령의 확증으로 내 믿음이 되지 않으면요, 그건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위대한 사실일 뿐이지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못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굵어진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 얘기 농담처럼 하거든.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전도사 믿음이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평신도 믿음도 못 된다. 여러분, 신학이랑요 신앙은 다른 거예요. 객관적 성경 진리와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건 정말 절실하게 부르짖는 건 다른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신앙이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마르다한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4일이나 지나서 가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신앙에 대한 참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뜨는 거죠.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가 죽은 다음엔 네 오빠가 천국에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나고 안다고요. 예수님. 저 그 부활 알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일반 장례식장에서 했던 유대인들의 문상 멘트였거든. 우리 보통 흔히 하는 말처럼, 야, 그 고인은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이 멘트였다고. 그거 안다고요. 예수님. 부활 몰라요? 안다고요. 그 얘기 왜 하세요? 다 아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언약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계시의 핵심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마르다도 알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시죠. 마르다한테. 이건 우리에게 똑같이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정직해져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정직해져야 된다고. 우리 괜찮은 척하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때때로 믿음 없어요.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야.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친히 돌보심이라. 그 베드로전서 약속 못 믿는 거야.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해요? 못 믿는 거라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야. 애가 계속 스마트폰 계속 하고 있어. 엄마가 계속 잔소리해. 엄마가 야 너 중독이야 중독. 안다고. 그게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 믿음이라는 건 인정이랑 달라요. 내 머리로 그래 맞아 이거랑 다른 거라니까. 히브리서 제가 11장 6절 써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이거 믿느냐고.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냐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정말 믿으시냐고. 저 선생님 참 할 말 없나 보다. 계속 저 소리 반복하네. 그게 아니라니까. 한 소리 왜 또 반복하겠어. 나도 목 아픈데. 스스로 정말 돌아봐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그분을 믿는지, 나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지. 뭐가 필요합니까? 그 믿음을 위해서,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뒤에 보세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은요, 세상적인 보상 물론 곧 포함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초두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아들에 관한 복음이에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부활한 다음에 어디 가요? 여러분, 그 확신 있으세요? 내가 부활한 다음에 어디 갈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성경신학의 결론이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 아니야.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냐고. 이걸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세상의 것에 일희일비한다라는 건 여기에 집착하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라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들어놓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험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험이에요? 그냥 예수 믿어놓으면 좋겠지. 그럼 석가도 믿으세요. 마음에도 믿으시고, 성모 마리아도 믿으시고, 성인들도 믿으시고, 공자명자도 믿으시고. 왜 다 보험 다 들어놓으면 좋잖아.
여러분 부활신앙은 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보험이 아니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 바라보라고. 뭐? 하나님 나라. 너 이 땅에 미련 두지 말라고. 뭐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라.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 밑에 보세요. 진정한 믿음은요 가장 위험할 때 검증된다. 다윗이 어떤 조건에서 찬양했어요? 찬양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정말 기뻐하십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시련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끝끝내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제가 약간 여러분들께 다그치듯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 말씀에 반발하지 않으셨죠?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루하시죠? 졸리시죠? 그래도 끝까지 앉아 계시죠. 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죠. 여러분이 귀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듣게 하신 자가 계시기 때문에 듣는 거고 전하게 하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기억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억나는 거예요. 원망하더라도, 의심하더라도, 방황하더라도, 세상에서 너무나 내가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기억나는 거예요. 난 돌아갈 집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게 기억나면서 내 삶에 위로로 다가오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린 다른 걸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경외하게 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때로는 원망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 돌이켜 기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살 소망이 끊어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가장 분명한 증거가 어떤 삶의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그때 내가 의지할 곳이 기억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 안에 계신 가장 분명한 증거임을 저희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의 그 역사가 단지 오래전에 지나버린 역사책 속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저희 안에 살아계셔서 숨쉬고 역사하셔서 저희의 삶의 때때로의 고난 가운데 또한 형통함 가운데 자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는 참된 신앙의 힘으로 그 부활 신앙이 저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인 공로옵사오나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